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룩한 날, 복된 날, 기적의 날이 시작이 되었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이 말씀은요, 어제 읽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너무나 익숙한 농작물이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농작물로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이런 연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는 전체 포도나무가 원래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구나. 사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나무가 연상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은 나와 너희가 진짜 포도나무, 그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체한 진짜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심는 목적이 뭐예요? 농부가 열매를 따기 위한 거잖아요. 포도. 그렇죠? 열매를 따지 않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그 포도나무는 베어버리겠죠. 그 많은 포도나무는 말라버린 가지는 없애버리고 전지한다고 그러죠. 가지치기.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매는 뭐냐 이거죠. 포도나무가 살아있고 가지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죠.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고 가지가 자기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것도 제대로 단단하게 붙어서 그 생명의 진액이 흐를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지가 이를 악물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그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이 흘러서 진짜 열매, 살아있는 열매. 그게 사랑의 형태로 서로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힐 때 18절에 보면은 그런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주시게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볼 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쭉 튼실하게 맺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게 이 가지인 우리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어지리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인가? 올바른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임재하심으로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 우리의 소원 자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자, 이건요. 당연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이 세상에 당연히 흐르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딱 한 군데만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2장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미암아 선포된 거고, 그렇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같이 이 복음이 진짜인 것, 복음이 참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힘을 뛰어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기적. 그게 믿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나라의 임하심에 따른 모든 복락, 올라온 그 나라의 백성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임의의 시대가 지금이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아니다. 즉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시대 중간에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 육체는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2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not yet이에요. 그런데 already 부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자들의 어떤 특권, 그거는 바로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 주시리라. 그걸 경험하는 삶인 거죠. 이런 간증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제 블로그에도 일부 글을 써놨지만 실제 경험한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의 개입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삶에도 오늘 또 한 번 일상이 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